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 전파의 소명을 새롭게 하여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실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이러한 그 대화에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하는 이런 모든 대화의 흐름에 있어서 주도권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견을 어필한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께서 물으시면 베드로가 대답하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결론까지도 다 일러주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흐름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 아까 앞서 언급하여 드린 대로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왜 찾아왔냐면 제자들이 다시 제자 이전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그들이 전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며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도 조금씩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조금은 침체가 찾아오면서 이전보다 내가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의 열정이 이만큼 높았었는데 내 믿음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러한 식는 때를 여러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데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특히나 더 큰 일을 당하였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사실 냉정하게 엄연하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봐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바쁘게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겠죠. 그들이 왜 도망갔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는지 모두 다 아시고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사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니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전에 1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재차 그들에게 사명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며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먼저 이 15절을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15절 초반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자 요한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저자 요한이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저자 사도 요한이 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 사도 요한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부르시는데 똑같이 이렇게 부르지 않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빠져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앞에서 저자요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몬 베드로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원래 예전의 이름 시몬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시몬이라 부르신 것은 그가 다시 원래 삶의 자리였던 지금 물고기를 잡는 모든 제자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빼고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게 시몬아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의 시초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시몬에게 예수님은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이 시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뜻은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면서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어떤 것입니까? 시몬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조금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이 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제자들 가운데 감당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주 냉정하게 정말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에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직 진정한 의미로 볼 때 아직 반석과 같은 제자의 모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려질 수 없기도 함이며, 그리고 박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겸손을 유도하면서 그에게 제자의 소명을 다시 심어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셔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거죠.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거 사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나의 맡긴 어린 양, 그 양 무리들을 너가 이 사도로서 제자로서 잘 감당하고 이끌어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를 잘 보게 되면 15절과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부분입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교하면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너가 정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하여서 1대1의 절대적 관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충성심을 예수님에게 보였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라고 미리 일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이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라도, 내가 주님이 죽는 데라면 내가 같이 가서 내가 나의 목숨을 거기서 바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충성심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애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과 동일하죠. 예수님도 16절 후반에 보면 자신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베드로에게 몇 번째로 이제 묻는 겁니까? 세 번째로 묻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또 다시 주의 깊게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17절 후반절에 보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면 조금은 되게 즉각적으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대답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조금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좀 생각하다가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세 번째에 와서는 근심하였을까? 아무래도 이 세 번째라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에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으로 지난번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극렬하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허물을 떠올라 발견했기에 근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나름 어떠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갔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쉽사리 이것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질문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장담할 수 없음을 아주 깊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도 감옥이든 죽음이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때가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참으로 헛된 맹세를 했는지 깊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디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래도 알게 된 것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이 사람이지만, 내가 참 허물도 많고 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깊이 봐보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 1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허물까지, 나의 부족함까지, 나의 연약함까지, 내가 이런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자기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를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감옥에 갇히든 죽든 내가 다시 같이 감옥에 갇히고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자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안위하기 위하여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맞고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베드로에게 맡길 수가 없죠. 또 언제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지 알겠습니까? 사람적인 차원으로, 인간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후에 세 번째로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일을 다시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맡기고 여전히 그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랍도록 중요한 일인데 그 양을 친다는 것,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하는 것,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반대했던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책한 자를 택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나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택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대하면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고, 또 각기 다른 직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속장, 안내위원 등으로 섬기면서 각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달란트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소홀히 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또 기대하고 계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의 행동을 살아가는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미래를 이 두 절에서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목숨이 다하는 순교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시면 젊을 때와 늙을 때를 비교하면서 순교를 일러주시는데, 젊어서 넌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다, 마음껏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너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그렇게 마음껏 다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곳에서 주로 말하기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의미하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으며, 또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어떻게 해요?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맡기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강제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순교를 맡으라는 것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 베드로에 대한 외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도들의 그 권면으로 변장하고 이제 도망쳤다고 합니다. 목숨이 로마의 위협 가운데. 그때 베드로가 열심히 도망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은 로마와 반대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돌아갈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따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결국은 더욱더 제자로서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더욱더 부여한 소명을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계시고 아르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엿보고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유독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여전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사실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우리 역시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그 영혼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라고 베드로와 다릅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어서 다릅니까?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도 택함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별되어 있이 나와서 남들처럼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고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점점 교회가 세속해야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믿음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그 색깔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의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상당히 인상적이고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위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과정을 여러분 경험했다고 하면요, 누구든지 순교자의 정신과 마음가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편한 대로 살아가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정으로 솔직히 죄송하지만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하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포되어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죽기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품에서 이 묻던 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대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이런데 저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22절입니다. 너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저 사도 요한과 너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너는 그냥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대로 나를 열심히 따르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23절에 보면 자신만을 따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너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23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 제자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 자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저자로서 여기에 해소되기 위해서 뭐란 겁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저 제자 사도 요한과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저자 요한은 확실히 정리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상관하지 말고 누구를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베드로야 집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나를 믿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야 그 요한의 그 처지가 어떻든 뭐가 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데 뭐 여러 가지 따지고 너의 기분을 따지고 뭘 따질 일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가 목숨 다하기까지 사명 감당하여 누구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어서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따질 일이 아닌 거죠. 어디서는 뭐 어떻게 하고 저기서는 뭐 하고 이것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맡은 분량을 감당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맡은 분량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이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맡은 사명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욕을 주님이 맡기신 일에 투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이 맡긴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인정받고 뭔가 교회 공동체에서 뛰어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맡긴 일들에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놀랍도록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더 뛰어남으로써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않은 이런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에게 뭐 인정받지 못해도 속상합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요 주님이 아시고 자신의 분량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도를 따라 정말 윤리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을 자들이 구할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직 충성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처럼 우리도 오직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됩니까? 시작한 제자가 이 사람,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음을 밝히면서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을 보면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하기엔 부족할 정도로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저자 요한도 사람인지라 다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참되게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자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25절에 조작하거나 과장한 것 없이 예수님의 많은 일 중에 일부분만 설명하여 기록한 것을 밝히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21장 25절로 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소명을 충성하여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된 것을 사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들이 존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후의 말씀을 접할 믿는 자들, 즉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후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참되게 증언하며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소명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도 한 분도 빠짐없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요,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다 똑같이 베드로랑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여러분의 저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각자마다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량과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은 아예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면서도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분명하게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예수님이 판가름하는 한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다시 너가 제자로 와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하고 소명을 밝히시면서 나의 제자로서 너희가 충성과 헌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반대로 적게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게 사랑하는 만큼 적게 헌신하고 적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만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누려볼까, 내 이득을 챙겨볼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안위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고쳐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지? 그래, 그렇다면 너가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얼마나 나의 믿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니? 라고 우리가 고쳐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 많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 너가 참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충성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가운데 어떤 의도나 어떤 뜻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어디 하나가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가 이것을 해서 감당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광받기 위하여서 충성하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충성과 헌신으로 믿음과 행함을 감당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